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의 이면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감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름값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들의 자동차는 최고급의 차라고 광고하고 선전했습니다. 늘 그 차 회사는 자신들의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회사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차를 운전하여서 자기의 거래처를 향하여 계약을 하기 위해 출발하게 됐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새 차를 가지고 가는 기분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산길을 지나는 중에 차에 문제가 생겼고 그 차가 그곳에서 서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리고 차를 아무리 뚜껑을 열어보고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죠. 새 차를 타고 이제 막 좋은 계약을 위해서 출발하게 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고급의 승용차라 그래서 고가의 비용을 주고 샀는데, 그런데 차가 왜 이 모양이냐? 분노한 나머지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오늘 급한 일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가야 하는데 이 차가 고장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화가 나서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곳에 내려앉고 그분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곳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계약을 다 체결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분을 태워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동급 수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차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새 차로 교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고장이 났을 무렵에는 분노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감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혼자 알고 있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신문사에 이 이야기를 기고하여 보냈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오게 됐고 이런 안내가 오게 됐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 회사의 차가 문제가 생겨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안내해주고 또 이런저런 서비스를 해줬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신문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자기 회사의 자동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다는 것에 그 회사 자존심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게 됐다. 서비스를 잘해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 차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의 회사가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도 그 서비스를 숨길 만큼 자신의 회사 차의 이미지 또 그 차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품 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값, 그 이름값을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한 회사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는 그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여기는 것을 최상의 서비스로 덮어놓고는 감추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값은 무엇으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 회사의 그 회사의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름값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름값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값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름값을 함부로 여기거나 또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받은 사람으로 그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례에 합당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세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장은 사실은 세례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믿는 자의 부활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한 부분 설명 중에 이 세례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이분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믿음으로 죽었으니 천국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참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고백이 그렇죠. 믿어 살듣고 죽은 사람은 천국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죽은 자가 비록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건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와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에 본문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또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아 죽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이 세례를 받지? 그러면 넌 이제부터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 말은 네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잖아. 그런데 네가 이 세례를 받아서 죽어.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례 받아 죽으면 끝인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런데 왜 너희가 그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왜 받느냐?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받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말로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하여라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은
죽은 자가 되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죽은 자임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본성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고 대적하던 그 일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성질내며 사는 내가 죽는 것이고, 짜증내며 사는 내가 죽는 것이고, 죄 짓고 사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생애가 이 세례와 함께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그 이름값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의미는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불의에 대하여 죽은 자, 이런 것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죽은 자로 산다고 고백했던 것 가운데 그 죽었던 놈이 자꾸 부활을 합니다. 자꾸 부활을 해요. 세례 받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놈이 자꾸 부활합니다. 죽은 놈이 자꾸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삶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그 힘든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날마다 그 육의 본성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고 다시 죄의 유혹 앞에 육의 본성이 꿈틀거리게 되면,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깨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마귀도 부활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의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본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부활인데,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죄가 죽었음을 선포하게 되었지만,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죄를 살려냅니다. 끊임없이 불의함을 살려냅니다.
끊임없이 거짓됨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육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점점 육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죽였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육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례받았고 세례받음으로 육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육의 사람이 죽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의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바울이 또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육의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오늘도 죄 육의 사람을 죽이고 내일도 육의 사람을 죽이고 매일매일 육의 사람을 죽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육의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육의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육의 사람을 죽이며 간다.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육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육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놓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총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의 분노, 시기심, 온갖 추악한 탐욕, 고집들을 날마다 죽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오늘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례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곧 우리의 육의 사람의, 죄에 속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죽었던 죄의 사람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온갖 죄된 유혹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육의 사람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날마다 그 육의 사람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육의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귀한 의미를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